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또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장면이고,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잘 예표한 사건이 있을까 할 만큼, 이사야서도 잘 나와 있지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21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약속의 하나님을 이제야 뭐 그전에도 믿었겠지만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이삭을 하나님 주셨죠. 백세의 말씀대로.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기를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기를 그냥 하나님 언제 이 말씀을 성취하실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빨리빨리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의로, 그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주셨고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기도 했지만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자녀를 키우는, 약속의 자녀만 키우는 그런 시간표 같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의 이제 분쟁이
둘이 분쟁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잘 보여줬죠. 그곳에 오늘도 중요한 지명으로 나오는 지명이죠.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는데요. 브엘세바라는 지명. 가장 남쪽이라 그랬죠. 단에서 브엘세바. 그리고 가장 경계선이라 했고 마지노선과 같은 언제나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 그 전에 나오지 않은 단어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또 확인을 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고 여호와 이름을 놓칠 때는 세상으로 끌려가고 세상에 잡혀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 속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시험 과정들이 쫙 오늘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테스트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는 왜 준다고 그랬죠? 학교의 시험은 왜 주죠?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만큼 어느 수준인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또 뭐죠? 나의 실력을 한층 한층 계속 늘리는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런 과정이죠.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보고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이제 이 나왔죠. 그 일 이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블레셋 사람 땅에 여러 날 지내는 베르세바 에셀 나무를 심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를 부르시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참 테스트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내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여기까지 표현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또 모리아 땅으로 지금 브엘세바 있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려면 한 70km 정도 거리로 갑니다. 사흘 길은 가야 되는, 그 뒤에 3일 동안 간다 그랬죠. 바로 옆에 있는 동산도 아니고 끝까지 가는 동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뭐라고 했죠? 제사 지내라는,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그 독자, 네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계속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하나님이 백세해 주셨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가장 인생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통과하는지, 어떻게 그 과정들을, 참 과거의 아브라함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또 그런 제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 가운데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인신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드리기도 싫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고 하면 대들 수도 있고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완전히 이제 믿었죠. 그러면 3절에 보시면 쭉쭉쭉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부분도 왜 나왔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일찍 가야 되니까 있겠지만 일찍 일어나지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다 준비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정도 거리라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5절에 테스트를 정말 잘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입니다. 뭐 자주 메시지 속에 들었지만 뭐 종들이 간다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아들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종들을 완전히 두고 둘이만 딱 가게 됩니다.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근데 이 뒤에 헛말 같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석해놓은 구절이 그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셔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돌아오리라. 안 죽일 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안 죽이고 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겠지만 하나님 그 이삭을 어떤 방법이든지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삭이 뭐 주일학교 때처럼 어린아이처럼 생각되는데 최소한 15살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젊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하는 거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6절을 보시면 어떤 상상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번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칠 불과, 불은 왜 하는 줄 알죠? 번제라는 거는 강만 뜨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떤 장면이 예상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 지지지 못할 만큼 완전히 다 기진이 소재게 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딱 그런 장면이 예상되죠.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제 중요한 가장 큰 시험의 과정 속의 한 부분이죠.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내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아들아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아.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 질문에 무너질만 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네가 또 도망가 버려라. 차라리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 시험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맡겼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또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육신적인 힘으로는 아브라함을, 종도 없잖아요,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고 눈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갑자기 노망이 되셨습니까? 물을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9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예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대로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하는 그 이삭.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결하겠지만 이 사건을 체험한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 렘넌트 교육과 후대 교육에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통과라는 말이 제가 단어를 쓰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지를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려면 그냥 적당하게 하시지, 한 7절까지만 해도 안 될까? 이 정도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으면, 아들이 물었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정도면 거기서 그냥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참 우리 표현으로 지독하시죠. 이렇게 끝까지 칼을 들고 이제는 완전히 내리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전에 테스트로 끝내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지만 죽인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보신 것입니다.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 일부러 그 스릴 있게 영화 만들려고 그때까지 막 작품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한 아브라함의 통과를 인정한 겁니다. 경외하는 줄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난 단순하게 무서워서 벌벌 떠서 강압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본 가정들 왜 읽었습니까? 충분히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로 되려면 더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해도 누구한테도 이 아브라함을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욕하면 욕했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다면은, 진짜 했다면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욕하지 누가 아브라함을 욕하겠어요? 그럴 만한 모든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그게 순종 안 할, 그게 합리적이고 마땅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외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경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숫 양이 뒤에 있고 걸려 있고 그 숲에 번제로 드려지죠.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 이름을, 이제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 이름. 참 이래.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 땅의 이름, 사람의 이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 이래 그 땅이 모리아 땅, 그 산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그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숫양,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고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뭡니까?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절부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부분인데요. 네가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에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완전히 믿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다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때 마음은 참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인데요. 그리고 안 읽었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또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나오죠. 형제 나홀 뭐 나오면서 22절에 중요한 인물 부두엘, 그리고 23절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리브가 이렇게 나오죠. 왜 갑자기 이야기 나옵니까? 이 여호와의 이레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찾으리라. 바로 이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 주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또 이제 이삭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붙잡고 같이 한 주간 계속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너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연결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처럼 완전히 다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바탕을 하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완전히 다 기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예전에 눈 감고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뒤에 받치는 사람들이고 뒤로 누워보라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뒤로 그냥 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보셨어요? 그거 재밌는데 그 받쳐준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게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완전히 기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기댔습니까? 자기 아들을 맡길 만큼, 드릴 만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는 그 부분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들은 방금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왜 그냥 예배 드리라 하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브엘세바와 같은 현장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왔죠.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나왔듯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찾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때 받게 되는 응답이 목사님 계속 우리를 통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393, 당연한 것이죠. 이미 다 주셨죠. 당연히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응답들을 열어가고 계신 거예요. 237, 치유, 서밋.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통한 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 아무 배경이 없더라도, 가진 것 없더라도, 하물며 핍박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빛의 캠프를 현장에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